네, 뉴저지 성은 장로교회 고경 목사입니다. 다른 자료를 못 나눠드렸는데 사실 짧게 하라고 그러셔서 간단하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서 모르고 여러분 모두도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미래는 분명 현재 문제가 지속되든지 좋아지든지 악화되든지 현재와의 연관성 속에서 전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고요. 미디어가 어떤 쪽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따라서 사회가 바뀌고 미니스트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를 두 가지로, 미래 인류 그리고 미래 사회를 두 가지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미래는 호모 디지탈리스, 디지털 인간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언급하라면 호모 루덴스, 유희적인 인간. 이렇게 미래 인류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디지털 혁명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Mixed Reality, 혼합현실. 근데 그것이 이제 확장현실, Extended Reality로 이제 변화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메타버스가 그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기의 역량을 확장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 사회는 데이비드 챈슬러가 쓴 책을 참고했는데요. 디지털 거버넌스로 움직이는 사회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거버넌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빅데이터, 기타 최신 하이테크가 총동원된 그 사회는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 이데올로기,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계가 결론을 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사회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팬데믹 사태를 보면서 정말 사회가 그렇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팬데믹 때문에 헌법, 정부, 법원,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권력이 의료계, 질병통제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초법적인 권력을 지방행정부처에서 내릴 수 있다는 것. 종교의 자유는 헌법적인 권리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셧다운할 수 있는 권리가 지방행정부에서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근데 그런 것은 뭐냐면 지금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권리, 자유, 모든 것은 다 유보될 수 있다는 그런 컨센서스를 사회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아니 구청장이 교회 문 잠그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의 사고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그 디지털 거버넌스식의 그런 정책, 경영, 사회 운영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호모 루덴스, 유희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원주민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G세대, 알파 세대, 또 뭐 밀레니엄 세대, 이 세대들이 디지털 문화 속에 사는데 이 디지털 혁명과 더불어서 많은 것들이 게이머하고 있어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게이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마켓도, 기업도
학교는 이미 그 과정을 지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게임하듯이 포인트 적립하고 아이템 득템하고 경쟁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 사회가 전통적으로 말했던 전통이라기보다는 1938년인가? 아무튼 오래전에 네덜란드의 요한 후이즈인가? 그분이 말했던 이제 개념이긴 한데요. 놀이를 통해서 인간은 규칙을 형성하고 놀이를 통해서 경쟁을 하고 놀이를 통해서 조직을 만들어간다, 공동체를 구성한다. 이제 그런 이론이었는데요. 지금 세대는 놀이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디지털 세대와 그것과 함께 가고 있는 사회 구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그런 세대가 출현하지 않았나. 우리는 재미가 없어도 의미가 있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의미가 있든 없든 이제 동참하는 그런 세대가 출현하지 않았나. 이거는 아마 이제 9세대, 저는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 베이비 부머나 그 9세대가 신세대를 보는 입장인데 본인들은 디지털 원주민인 G세대, A세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에 노출되어 있고 게임으로 세상을 본다는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왜 호모 루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인구가 초고령화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퇴한 아들, 은퇴한 당연히 아버지, 은퇴한 할아버지, 3대가 다 은퇴한 세대로 공존할 수 있는 초고령 사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퇴하고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사람은 태어나서 배웁니다. 학습기. 그리고 나서 일을 해요. 노동기. 그리고 나서 은퇴하고서 뭐 하세요? 예. 공부를 하시나요? 일을 하시나요? 많이 놀죠. 그래서 잘 놀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호모 루덴스 개념이 목회, 교회,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디어에 대해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미래는 그럴 것이다. 그러면 미디어는 어떤 것이냐? 미디어는 마셜 맥클루언이라는 분이 extension of ma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간의 확장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인간은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의 역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관계를 연결하고 커넥션, 그 다음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집단의 영향력, 그것을 확장하는 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스트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발전적으로 개선을 해서 적용할 건지 그 도전을 갖고 있습니다. 호모 디지털리스의 시대, 호모 루덴스의 시대, 그리고 미디어가 주도하는 사회 변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책도 좀 읽어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독교 사역이, 우리의 목회가 어느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 어느 부분에 도전을 받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변화되겠다 해서 교회가 완전히 변화되거나 세상이 완전히 전혀 다른 세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전화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목회가 이런 디지털 시대에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일은 계속 하셔야 돼요. 거기에 어떤 새로운 역량을 더 추가해야 될 건가, 더 강화해야 될 건가,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미니스트리는 어떤 부분에 도전을 받고 있는가, 그 테크놀로지, 고도로 하이테크된 사회에서 기계에 의존하고 사물 인터넷, 이제 디지털 거버넌스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인간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기계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그 기능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AI가 결정을 내리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주식을 살지 말지 AI가 내리잖아요. 예를 들면 이 환자의 이런 질환의 상태를 보니까 이 사람은 무슨 질병이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AI가 결정을 하잖아요. 인간보다. 이제 그런 사회가 결국 고도화될 때 목회는 어떤 도전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기계가 줄 수 없는, 컴퓨터가 결정해서 줄 수 없는 영적인 체험, 신비의 세계. 이거는 제가 제 조카한테서 배운 겁니다. 서울대학교 AI 전공을 하고 있는 제 조카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사회일수록 영적인 체험, 신비적인 체험에 대한 필요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용합니다. 자,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은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논리적인 또는 감성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영적인 능력, 영혼을 변화시키고 감화시키고 그다음에 함께 희망과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 교회와 목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초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정말 건강, 영원한 생명, 이 기독교적인 복음을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잘 증거할 수 있을까, 그 도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희 문화, 호모 루덴스의 문화가 만연해가는, 신세대는 신세대대로 디지털 게이미피케이션 속에서 유희 문화를 즐기고 있고, 이제 안타깝게도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층은 또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즐거운 노후, 잘 노는 삶을 하셔야 되는데, 기독교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이 유쾌함의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희락의 문화, 희락의 영성, 항상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현하고 실천할 것이고 또 나누며 전파할 것인지, 이 도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계가 결정을 내리는 이런 시대, 또 모든 게 게임화되어 가고 또 즐거움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 영적인 능력이 더 강조된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미디어로 풀어나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목회 현장 속에서 좀 상황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팀에서 몇 교회를 좀 섭외를 했는데요. 먼저 세빛교회 김규환 목사님께 마이크를 조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 인원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참석 인원과 헌금과 교회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회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자금을 한 20개 교회 목사님들하고 면담을 하고 우리 노회 밖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어렵고 정말 힘든 분들은 사례 발표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노출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4개 정도, 4개, 5개 케이스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걸 좀 얘기를 나눠주십시오. 근데 세빛교회는 어떤 케이스냐면, 예배 출석 인원은 코비드 이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저는 알지만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실 것 같고, 근데 헌금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묘한 거죠. 인원이, 출석 인원이 줄었는데 헌금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얻어 걸린 건가, 비결이 있는 건가? 뭐 저는 이런 질문을 이제 목사님한테, 얻어 걸린 거예요? 아니면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필연인가 우연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본인 교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뭔가 소스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초청했습니다.